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밤하늘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말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기하도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묵도하며 이제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사관에서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법회합을 드리고 경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복음,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기쁨이요,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요, 희망을 주는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국적이 소용없어요. 남녀의 차별이 상관없어요. 지위구화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동안은 없었는데, 인류 역사상 없었는데,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기쁨의 소식이란 이 소식이 없었는데, 베들레헴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온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가정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화영검이 에덴 동산을 진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이후로 죄악의 포로가 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니, 죄의 대가를 청산해 줄 자가 누가 있냐고요? 아니, 내 빚을 청산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인간이 갚아야 될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은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을 구원하려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며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요. 번성하고 부흥케 되는 축복을 받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창세기 48장 21절에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번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하기를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는 줄로 믿음을 갖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무거운 짐, 힘들었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쉼을 얻게 도와주실 줄로 압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하루는 사냥을 하러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아차 하고 떨어졌어요. 발이 삐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찬바람은 이제 불어오고 근데 이제 나무꾼이 나무하러 깊은 산 중에 갔는데 이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묶어주고 부축해가지고 그 지었던 지게 위에 나무들을 다 내려놓고 지게 위에다가 이 어린 청년을 태워서 그 높은 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왕자였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금님이 내 자녀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나무꾼으로서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다오. 내 소원이 있다면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하루 저녁 묵어 가십시오. 그렇게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임금님이 그 누추한 나무꾼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나무꾼 집이 이제 집이 가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목이 좁고 또랑 같은 길이었는데 그 또랑 같은 길을 다 깨끗하게 세멘토로 포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고 마차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넓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주변에 나무도 막 심고 개울가도 청소가 다 되고, 주변 동네도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임금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꾼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임금님이 하루 저녁 다녀갔는데 마을이 달라졌어요. 마을의 어귀가, 도로가 넓어지고 마을이 깨끗해지고 새칠이 되고 나무가 심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동네 사람들이 야, 네가 바보 나무꾼인 줄 알았는데 네가 지혜 있다, 네가 천재다, 네가 우리 동네를 빛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임금이 하루 저녁 자고 갔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탄생은요,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경은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슬픔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사상의 원불교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슬퍼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윤리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기쁘고 뭔가 기뻐야 돼요. 뭔가 기뻐야 돼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아니 주일 중에 교회가 없어 봐요. 말씀을 어디서 전해요? 말씀을 안 전하면 입이 가시가 돋치는데 그래도 들어주는 여러분이 계시니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기쁨이 샘솟아요. 기쁨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기쁨이 막 샘솟아요. 여러분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어느 날 신기한 별을 발견했어요. 야, 이거 못 보던 별이다. 신기하다. 분명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의 별인데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하셨어요. 동방 박사는 아직 예수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 별을 보니까 예수가 태어날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니까 믿어졌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그 축복이 넘쳐나야 돼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못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그냥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못 들려가지고
과거만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미래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걸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텔레파시를 통하여 사물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손 대지도 않았는데, 어떤 끈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 사물들이 움직이는 걸 봐요. 정신세계에서 4차원의 그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그런데 그게 움직여요. 생각을 집중하고 움직여라 그러면 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고 움직여라. 그리고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한 장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요,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텔레파시를 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갖다 발견해. 알아내. 야, 아니 어떻게 카드를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알아내느냐고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찝어내요. 그 사람들은 그 찝어내 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긍정의 생각, 기쁨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일이 나타나고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역대상 29장 9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양주에서 7시에 오늘 나오는데, 아니 거기 사거리예요. 인도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고 내가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좌측에서 등산 가방을 메고 어떠한 남자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차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불이 좌회전 딱 바뀌면서 나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야, 여러분요, 운전자가 봤을 때 무단횡단하는 사람은요,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네.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좀 늦게 가더라도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일날 이 새벽, 이 아침에 저 양반 등산을 어디로 가는 모양인데 참 안 됐다. 안 됐다. 교회를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무단횡단을 했을까? 산에 가는 사람이 여유 있게 가야지. 왜 그렇게 차 앞으로 뛰어들어와요? 교회에 온다는 게 여러분 큰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걷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건강하면 하루 종일 걷고 뛸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똑같아요. 마음이 정신이 기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걷는 걸음이 가벼워요. 그러나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부정 생각하면은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꼭 아픈 환자처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생각이 내 몸을 억어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내 몸을 억어하는 것처럼.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걸 넘겨야지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인옥이라는 성도가 계셨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언론계에 있었는데 언론계에 있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어요. 부인은 어떻게 하나 저러다 죽지. 언론계에 열심히 열정을 바치고 힘을 쏟았는데 이렇게 죽나 보다 불안하고 공포가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죽으면 부원금이라도 타고 싶다고 부원금을 들어놨어요. 한 10개를.
몇 살 안에 들어서 죽으면 얼마, 어떤 병으로 죽으면 또 얼마, 어떤 병으로 죽으면 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놓은 거예요. 만에 하나 당신 죽으면 우리는 애들하고 그냥 부원금 타가지고 살을 내, 이런 생각에. 근데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되겠지요. 근데 남편이 회복하니까 살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돈이고 뭐고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살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박인옥이라는 이 부인은 남편이 어떻게 하면 웃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기뻐할까?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한 거예요. 기쁨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그래서 아내는 그때부터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정말 자기가 요리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다 보니까 정말 맛있고, 이게 레시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고 막 그랬대요. 야, 얘들아 좀 봐라. 오늘은 아빠를 위해서 이거 만들었거든? 애들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야, 엄마 요리 좀 대단하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소문나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돼가지고 요리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여기서 와달라, 저기서 와달라, 여기서 강사로 와달라, 저기서 강사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요리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짜증 부리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만족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지인대감이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알 수가 있어요. 딱 한눈에 0.5초 만에 얼굴을 보면, 오늘 슬프구나, 오늘 기쁘구나,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노살리 금식기도원에 사역할 때 그런 촉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수해드리고 했는데, 믿는 사람은요, 어찌하든 내색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내색하면은요, 상대가 괴로워해. 상대가 도망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가정이 기쁘고 내 공동체가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 브람 박사님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었는데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신자들이 빨리 우울증과 그런 슬픔에서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점쟁이 앞에 가서 조용히 자기 말을 다 고해도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점쟁이 앞에 가서 마음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온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성도들 만나고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 우울증은요, 어떤 약으로도요, 치료할 수가 없어. 완화는 되지만 치료가 안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가 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면요, 이 우울증이 떠나가. 어떤 병이 못 떠나가겠어요? 어떤 병이 안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우울증이 떠나가요. 여러분, 우울증은 사람을 병을 갖다 줘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우울증은 여러분, 이건 인정하지 마세요.
그냥 물리쳐버리세요. 물리쳐버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평화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성탄절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유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이를 먹었든 어린애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넉넉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풍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대하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부유케 하신다. 아니, 미국의 한 빈민촌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어린아이를 기억하시는지요? 조지 이스트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가난했어요. 방에 불을 뗄 수 있는 연료가 없어가지고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이불 2겹 깔아놓고 옷도 2겹 입고 그렇게 잤던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근데 엄마가 기독교인이에요. 잠들기 전에 조지 이스트만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줬어요. 애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수입에 11조 생활을 꼭 해라 말씀을 해주고, 조지 이스트만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말씀을 훈계하시고 가르쳐주고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 교육이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 부모한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갑니다. 조지 이스트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었어요. 일회용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회용 필름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일회용 필름. 우리도 웬만하면 일회용 필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예. HDB 이 영상 나오기 전에 필름으로 전부 다 찍어 사진 보관하고 다 했잖아요. 그 일회용 필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십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이 평화의 축복, 부유케 되는 이 축복,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축복, 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